이 자리에 주님께서 또한 귀한 말씀으로 귀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품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예배를 홀로 합당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성일 주의 이름으로 모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좌정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각 성도들의 가정 예배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21번을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 높이 돌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언행 심사간에 지은 모든 죄를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선을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한 게으름까지도 주님 용서를 구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께 우리에 당한 영육간의 고통을 아뢰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며 일상생활과 예배생활의 어려움은 점점 더해가고 길어져가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게 하옵시고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준비된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과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51절부터 마지막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조차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뜻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장애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들을 극복하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장애들을 극복하려면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You have to pay the price. 그냥 쉽게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도 엄청난 고난, 순환을 겪으면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누가복음의 핵심인 부분에 우리는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언급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고 부활할 것까지 그렇게 예언을 했더랬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시간까지 자그마치 10장 가까이 누가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들을,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이제 그 길을 가시면서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승천하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지만, 그 길이 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로마 관원들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고, 순환을 당해야 했고, 십자가까지,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지도를 보여주시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약 600m, 630m쯤 됩니다. 2000피트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 갈릴리 호숫가 바로 옆에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주로 지금 사역을 누가 뭐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향해서 가셔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racial attention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레이시즘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바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직선으로 갈 수 있지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 안 가고 좀 멀어도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돌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로 직접 내려가십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2절 53절 보시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인종적인 편견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들이 성전, 사마리아의 성전에 있는 그리심산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종적인 편견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리심산으로 와야 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아마도 지금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촌으로 가시려다가 배척을 당하고 다른 데로 통하시는데, 아마 그 가는 길에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산 사마리아 여인을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 그리심산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 그런 문맥이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당하니까, 그러자 54절 말씀 보십시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아직도 훈련이 덜 된 그들이 기지를 나타냅니다. 혈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열왕기하 1장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당시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밉게 보고, 심판에 관한 예언만 하니까 밉게 보고 50부장과 함께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에게 왔을 때에, 그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 50명이 불살라 죽었던 사건, 그 사건을 제자들이 기억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변화산에서 그 엘리야를 만났던 야고보와 요한, 주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없겠느냐 싶어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싹 멸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55절 56절 보시면 아직 심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지금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능력이 필요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처럼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유대 땅에 단기 선교를 12명 제자를 보냈을 때에 너희가 한 촌에서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도 가르쳤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런데 57절 보시면 다른 길로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잘 아는 학자,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57절 말씀만 보면 이 서기관은 주님에게 무슨 요청을 하거나 무슨 부탁을 하거나 혹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단순한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동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 서기관으로서, 유대 서기관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다른 서기관들, 그 동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끊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지금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는 상당한 각오와 결단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고백이 확실하더라도 그것이 자기를 정말 따르겠다라고는 온전한 헌신, 커밋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의 반응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진실한 것인지를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 사람이 지금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십니다. 격언적인 속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권세도 갖고 있고 기적의 능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안락과 편안한 삶에 대한 것은 그의 길에, 그의 계획에 없다. 여우나 새보다도 오히려 더 육체적 편안함, 이런 것은 그가 추구하지 않는다. 편히 밤에 잠을 잘 만한 방조차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서기관에게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각오가 필요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감동을 받고 이런 감명 깊은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갖고 있는 뜻은, 의미는 모르는 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잘 변하고 따라가는 것 같다가 금방 중도에 탈락하거나, 사람의 본성은 불안하고, 사람의 본성은 늘 자기 중심적, 셀피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병을 한번 고쳐볼까, 뭘 좀 얻어볼까 하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것이 익사이트했던 것이었어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만나게 될 고난,
희생, 자기 부인, 이런 대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안락함, comfort, 편안함,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주님 따라가다가 불편하다, 힘들다, 그러면 중단합니다.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이 서기관도 주님 말씀 듣고서는 주님 따라가는데 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편해? 주님의 말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안위를 포기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따라가기 때문에 편안함도 없고 안락함도 없을지 몰라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불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심령 깊은 곳에는 peace, 평강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I give you peace,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라면 주님 주시는 평강,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59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나. 이제는 아까 서기관이 직접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쫓겠습니다고 했지만 이번 59절에서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너는 나를 쫓아라. You follow me. 나를 쫓아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3일 이상 놓지 않고 그 시신을 속히 방부 처리를 해서 그들의 무덤, 오늘날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무덤 같은 데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30일 동안을 애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시작을 하셔서 그 예루살렘까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산을 통과해서 가려면 적어도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아버님 장례 못 치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요구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요구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이 자리에 없어야 돼요. 부친이 죽었으면 거기에 30일 동안을 지금 애곡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나를 쫓으라고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내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주님 따르게 이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문구는 당시 중동 지방의 컬처럴한 그 어떤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그 유산을 나눠 가질 때까지 그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가 받아야 될 유산이 그에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네가 아버지 유산을 안 받아도 될 만한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격언적인 이야기죠. 그 뜻은 뭐냐? 세상 일들은 세상 사람들로 처리하게 해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세상 일 감당하게 해라 이겁니다. 그 무슨 소리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버지 유산을 노리고 돈을 추구하지만 믿는 사람들,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거 얼마든지 버리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유산에 돈에 관심이 있지만 나를 따라오려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거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얼마든지 돈에 대한 욕심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도, 이 사람도 앞에 나온 서기관과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는 못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6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도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 따르기 전에 나 잠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say bye 하고 오겠다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틀린 말입니까? 아마 이 사람의 집이 좀 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마치 옛날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고자 할 때에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인사하게 하소서 이런 소리입니다. 인사한 다음에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한 말을 기억하고 비슷하게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지금 엘리사의 마음은 아닌 것을 아신 것이죠. 엘리사는 그때 그 말한 이유는 뭐냐? 엘리사가 지금 12마리 소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있었는데 엘리야에게 한 이 말의 뜻은 내 12마리를 다 가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그러면 돌아가라, 입 맞추고 오라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심령을 보니까 그런 엘리사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가족에게 가서 인사하게 오겠다 하고 주님 지금 따르는 것을 미루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죠. 나중에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2절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조차 자꾸만 뒤로 보는 것, 그것은 세상 일에 대한 미련, 세상 일에 대한 미련 있다는 것이죠. 그 미련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미루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것을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다 하고.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말고 지금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죠? 뒤를 돌아보다가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은 종말에 있을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31절 하반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 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하나님 나라 일이 최우선이어야 된다. 미루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로막는 것들, 장애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조금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지를 버리라고 합니다. 혈기를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아들들처럼, 야고보나 요한처럼 혈기를 부리면은 안 된다. 못된 성질을 고쳐라.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읽어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더 붙잡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전적으로 100% 따라와야지, 뭐 7, 80%는 따라오면 30%는 마음을 어디에다 딴 데다 두고 있느냐? 그건 진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에 불편한 것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더 좋다고 한다면 아직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따라가다가 멈춰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불편함을 참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야 정말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편안함을 부인하고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아직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느니라. 6장 24절 하시고 나서 이어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미루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도 역시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부족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미루기 때문에, 지금 말고 나중에 라고 미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나중에 믿겠다고 혹은 나중에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그 약속 지키는 사람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야 지금 아니야, 괜찮아, 미루나, 그것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19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리버풀의 앵글리칸 비숍이었던, 감독이었던, 복음주의 목사였던 존 찰스 라이런,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슬픈 길은 뭐냐? 강대상 아래를 달린다. 강대상 위를 달려야 할 텐데 아래를 달리거나, 성경 말씀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하나님께서 워닝 사인을 주시고 초청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중간을 달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따르는 것이지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아직도 그냥 편안함, 돈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등도 빼앗아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다 빼앗겨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대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는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신 것이지, 말은 주님 주님 얘기하면서 주님께 충성한다고 말은 고백하면서 그런 것들을 쥐고 있고 절대 이런 건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은 아닙니다. 주님은 아니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게 우리를 공격을 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준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내 자리를 지켜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믿는 자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굳세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가는 길에 아무도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사단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야야 나를 쫓아라 하는 말씀을 받들고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앞만 보고 press on 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여기 지금 나오는 세 제자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혈기를 부리거나 기지를 부리거나 아니면 돈에 욕심이 있어서 불편한 것이 싫어서 아니면 나중에 하지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말씀 생각하고 주님 앞에 새로 우리 마음들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 참여하였습니다. 같이 저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난의 시간을 향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 부활 승천하실 기약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청을 당하시고 다른 길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를 바라보시고 못된 그들과 성공을 불편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이제 제 우선순위를 이루지 않는 지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514장 찬송하면서 11조 한국만 시작해서 갖겠습니다. 514장 누가 주를 따라.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행복이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까.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특별한 광고는 따로 없습니다. 지난주일 광고드린 워싱턴 미랄 선교단에게서 아마존.com 사용하실 때 smile.amazon.com 통하여서 로그하신 후에 기부 지정단체를 아메리칸 위 미션으로 설정해 주셔서 하시면 후원이 되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나서 저에게 기도받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연이 찬송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 얼굴을 알게 역사하소서. 노래를 세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11조와 여러 모양의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 축사해 주셔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참된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며 어떠한 사탄 마귀의 악한 괴계나 공격 속에서도 지켜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받았사오니 정말 우리의 못된 기질, 혈기, 그런 것들 다 내리고 고치고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 좀 불편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돈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부르시는데,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지체하지 아니하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과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위에, 온 세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